에스겔 36장 26절 7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무엇을 강조하는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겠고 I will give, 내가 넣으리라 I will put into, 그리고 내가 없애버리겠고 I will take away, 그리고 내가 주리라 I will give 라고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요, 의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던 것을 다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청결히 청소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서 뭐를 하냐면요, 성전을 청결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모두 다 이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세워서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다고. 정말 큰 기쁨이죠. 나라 전체에 정말 최소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시청의 한복판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월드컵이야 또 오는 건데 이 영적인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건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 주일 예배든지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혹시 예배 가운데 기쁨을 잃으신 지가 오래되셨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히스기야 역대하를 보게 되면요, 이 개혁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전에 한 일이 성전을 청결히 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전은요, 우리 몸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전인 우리 몸을 먼저 청결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여 모두 깨끗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작업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요, 내 속에서부터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며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냥 육신의 팔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대는 그냥 물러갔습니다.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성전 청결 그 후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던 온 유대가 그 회복되었던 그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자, 청결함으로 우리 이전 것들을 다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인하여 변할 수가 있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고 있고 세상에 저것도 지고 있고 아니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 할까 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의 기쁨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결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 빠져서 사신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곧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진동 모드 딱 누르면 하고서 진동으로 바뀌죠. 또 무슨 모드가 있죠? 뭐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 있죠. 그리고 또 사일런트 모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모드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분도 안 누르시네요. 수요기들 왜 안 누르죠? 주일에 때는 많이 누르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배 시간은 물론 사일런트 모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모드가 정말 0.1초 만에 바뀝니다. 0.1초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에 그런 버튼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버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 하느냐? 여러분들이랑 좀 상관없는 게 많은데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 있죠?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버튼 홀리 모드 딱 들어서면서 홀리하게 교회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문 밖에 내리면서 홀리 모드로 딱 누르고 이제 교회는 이제 홀리한 참. 토요일 저녁에 이제 친구들과 한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호막을 쳐야 되죠. 컨디션 있지 않습니까? 견디셔 모드. 자, 오늘 클럽에 가는데 클럽에 가면 어떤 모드를 해야 됩니까, 청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클럽에 안 가시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은 좀 관계가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김 목사님 모르시고, 뭐 늑대 모드, 아니면 부킹 모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하여튼 자 그렇게 그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박 집사님의 부인께서 이불을 싸들고 부흥회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지금 만약에 오늘 부흥회라면 오늘 마지막 날에 박 집사님의 부인께서 이불을 싸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아니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오늘 철회하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박 집사님의 부인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나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글자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받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그 비결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핸드폰처럼요, 한 번에 우리의 영적인 모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인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씨름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쉬면은요, 그게 다시 정말 어려워지는 게 이 삶입니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아주 쉽게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려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더 익숙하시죠? 여기서 영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라는 뜻은요, 진리 안에서 겉과 속이 다름이 없이 밖에서의 모습이랑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이 안에서만 홀리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는 밖에서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습을 밖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도 써보기 전에 쇠퇴의 길을 접어들고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상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요, 어느 대기업 있죠? 샴푸랑 뭐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그 대기업 예화 드신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되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대기업 총수가 나와서 크리스찬들을 대놓고 무시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교인들에게 입술의 고백과 결심은 있지만 삶에서의 예배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정과 불의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장로이고 크리스찬들이 이게 왜 연루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LA 지역 신문 기자 두 사람이요, 한국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사들의 정직성을 테스트해 보았다고 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차를 점화 플러그를 그냥 단지 선만 뽑아서 몇몇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여러 정비소에서 엔진 수리비와 수고비를 합쳐서 175불을 charge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비소에서 주인이 말하기를요, 이 차의 문제는 점화 플러그 선이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비소를 그냥 끼워주고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인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예배자는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 한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요, 로마 교회에 대한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자, 이 복음의 진수요 신학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12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렇게 교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12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천하고 실질적인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삶으로 주일날 예배당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의 사명을 다하려는 그 마음으로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실제적 삶과 인격, 생각 등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 흠이 없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니? 좀 너무 철학적이죠, 아이들한테. Purpose of life가 뭐니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아이들. 어떻게 드리니? 그러면 뭐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항상 제가 설교하다가 그만 쉬, 이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CM에서는요, 제가 마침으로 정말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세뇌 교육이요, 김일성 우상화 교육도 아니고, 김일성 우상화 교육도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성을 갖고도 이제 자라서 이성을 갖고 이게 아닌데 라고 할 만한데도 세뇌 교육이 아직도 북한에서는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을 세뇌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8월 1일 날 이제 학년이 1학년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1학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박혜나, 노혜나, 이슬이, 지은이, 뭐 혜인이 등등등등 너무너무 애기들입니다. 걔네들이 첫 주 설교가 Purpose of Life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배운 것과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삼촌 이모들의 모습이 다르면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어쩌시는가?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혹은 청년들은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같이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제시하셔야 할 때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모습이 이 세대와 같지 않은지, 내 삶에서 청소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